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위로와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곧 그 사람과 그 대상과 신뢰가 쌓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서로 쌓는 데는 여러 과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신뢰를 주기도 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같은 공동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태어나서부터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또는 대표적인 게 전우회, 군대에서 얘기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한 팀이라는 전우회, 또는 같은 직장에서 느껴지는 동지회, 이런 공동체성을 통해서 쌓여지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면요, 정말 말 한마디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그 방안과 그런 모습들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들의 사역 속, 이들의 사역이라고 하면 복음 전도와 선교였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그것이 이들의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 가운데는 기쁨만 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복음서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때로는 아무 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되고, 그리고 40의 한 대 감양 태형, 당시 로마법에서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태형을 여러 차례 맞았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굶기는 수없이 했던, 즉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기쁨만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케 되고 성장함으로 인한 이런 기쁨만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같이 생각하였노라. 즉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삶의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사형 선고를 하나님 앞에 받았구나 라고 여길 만큼까지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복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게 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고난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하고 바울이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들, 매에 맞고 돌에 맞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성벽에서 줄을 타고 도망쳐야 되는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욱 형성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 우리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매를 맞아도,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도 그 과정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까지 이끄시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뭐 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여도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소명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신뢰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참 정말 그냥 하기는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어떤 사람이 고난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이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그만큼 성장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깊은 연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성경의 인물에는 여럿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과 더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은요, 이유도 없이 단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도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연단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삼손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실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독주를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놀라운 힘이라는 능력, 어마어마한 힘, 혼자서 수백 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이 삼손에게는 연단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밑에서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성장시켜졌고 그가 그렇게 강한 힘이 있었는데 뭐 누가 그를 건드렸겠습니까? 아마 보나마나 기골도 굉장히 장대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실인이 되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파혼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일으켰던 많은 이적들의 대부분이 여러 이적이 있지만 한 서너 가지,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개인적인 분노와 화를 가시기 위한 이적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여우들을 잡아서 꼬리에 불을 달아서 풀어놓은 것은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자신의 약혼자, 결혼할 여인을 통해 협박해서 알아낸 블레셋인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도우시는, 고난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연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뢰를 쌓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요? 신뢰는 곧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이는 신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봅니다. 뭐 다 아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송강호나 뭐 장동건이나 수없이 우리가 하루에도 많게는 CF나 드라마를 통해서 수십 차례 만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예인들과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알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누군가가 맺는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서 신뢰를 쌓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신뢰가 쌓여진다는 겁니다. 신뢰는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나도 신뢰를 주고 그럴 때 상대에게서도 신뢰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 둘은 서로 신뢰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나눌 때 그만큼 신뢰할 때 상대도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다면 신뢰는 형성되지 않죠.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으니까 신뢰관계가 쌓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죠. 신뢰가 없으니까 기도를 못한다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 시간만큼 그에게는 예수님과의 신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연예인들을 TV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 연예인과 신뢰관계가 없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죠. 내가 누군가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남 속에서, 나눔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는요, 공동체성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됨이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요, 공동체 의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신뢰관계를 쌓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방위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상근예비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저희 시골도 그렇지만 향토사단 같은 경우는 방위병들이 현역보다 훨씬 더 많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뭐 중대원이 100명이라면 방위병이 막 한 60명 돼버리고 현역은 40명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현역과 방위병 간에는 전회가 없습니다. 서로 전우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 높이더라도 같은 중대라도 연합성이 없어요. 왜요? 현역들은 부대 안에서 부대 끼면서 살아갑니다. 뭐 군생활의 진면모는 점호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점호 때 서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없어졌지만 뭐 훈시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도 서로 끈끈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방위병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6시 땡 하면 칼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성이 없어가지고는 신뢰가 있을 수가 없죠. 요즘에도 교회 밖에서 무슨 공동체를 형성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예를 들어서 요즘 CBS나 CTS나 뭐 여러 가지 기독교 TV들을 보면서 자기는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관계, 교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예배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가지 못한다거나 군부대와 같이 전방에 교회가 없는 곳에 독립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나 아니면 깊은 오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날 수가 없는 상태, 그때 외에는 비디오로 예배를 드린다, TV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온전한 공동체 안에 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간의 신뢰도 쌓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뢰라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했을 때, 누군가를 신뢰했을 때 혹시라도 그가 나를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리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 위험성, 희생성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신뢰는 희생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는 받기만 하겠어,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있죠. 밥을 먹으러 가도 밥 한 번도 밥값 안 내고 자기는 먹고만 나오고 사람들한테 부탁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부탁만 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도와주거나 품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신뢰를 쌓기 위해선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지는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희생 없이 그냥 나는 받기만 하겠다, 나는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버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희생할 때,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희생하고 나눌 때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역시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어떤 공동체의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시너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중보기도자, 즉 중보기도자가 내가 기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과 중보기도자와 기도 대상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신뢰성이 없으면 중보기도를 하지도 않게 되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한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그 기도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를 행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그 기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지름길이고, 또한 중보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뢰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신뢰할 때만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아놓고, 그리고 우리의 신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일행은요, 고난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가운데서 신뢰를 쌓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혹여 우리가 죽을지라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 일행이 매를 맞으면서도 죽음을 당하면서 죽을기에 빠지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주고받는 나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신뢰도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기도를 나누고 관계를 갖고 계속 함께할 때 우리는 신뢰를 쌓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신다는 신뢰,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나에게 응답된다는 신뢰가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기적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신뢰를 쌓게 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신뢰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건 사랑받고 인정받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쌓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역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내가 죽으리기에 빠질지라도,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감사히 또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하늘나라의 공동체에 소속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겠죠.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또는 우리가 일상을 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꼭 무릎을 꿇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찾을 때도 기도입니다. 그 만남이 많아질 때 우리는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더욱더 많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